민수기 3장과 4장은 앞서서 인구 조사에서 제외되었던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구 조사는 레위인의 인구 조사는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첫 번째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 남자들을 먼저 조사를 해요.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려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면서 그 장자를 하나님 것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1개월 이상 된 그 레위인들을 다 세웠더니 22,000명이에요. 22,000명.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세어보니까 22,297명인가요? 하여튼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생명은 생명값으로, 생명값이 모자란 것은 이제 5세겔씩 해서 그렇게 속전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는데 한 번 더 셀 때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 남자들을 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를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일은요, 굉장히 고된 노역과 같은 일이었거든요. 굉장히 고된 노동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막을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조립하고 또 세팅하고 해체하고 또 성전 기구를 관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굉장한 육체적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 이상으로 그리고 50세 이하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 세워보았더니 8,000 몇백 명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8,580명 이렇게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하는 내용들이 민수기 3장과 4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인구 개수하기 이전에 이제 아론의 아들들과 제사장과 혈통, 그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먼저 보시면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4절까지 나오죠. 바로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4명의 아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를 이제 죽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부를 드렸어요. 그들은 먼저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았는데 제사장 위임을 했지만 그들은 다른 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들들이 이 귀한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셔도요, 우리가 말씀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을 내 뜻대로,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거나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징벌하십니다.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을 가져다가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불은 이제 제단의 불이에요. 근데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정확하게 어떤 이제 불이냐라고 하는 것을 추측만 할 뿐이에요. 정확하게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법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들어온 거고 인간의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를 하나님 뜻대로 알아. 그래서 불이 아비후를 살라버렸죠. 그 내용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 제사장 직분 또 레위인이 맡은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맡은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인 동시에 굉장히 두려운 직분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경외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0절까지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은 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 중에서 특별하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는 봉사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들의 직무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8절이에요. 8절 보시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직무는요, 바로 회막을 지키는 것입니다. 회막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요. 그리고 이 성소가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그들은 늘 회막을 항상 보호하고 또 경비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는 또 두 번째 직무는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막의 관리와 이동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동형 성막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그들이 해체, 조립, 또 관리, 또 청소,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과 제사자를 돕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이 제사할 때 필요한 모든 기물들, 모든 그 시스템들을 이 레위인들이 관리하고 제작하고 수리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레위인들이 도맡아서 이들이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제사 당사자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종하게 하라. 누구 앞에서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를 섬기고 또 직무를 공식적으로 감당하는 지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렇게 성막을 책임지고 또 제사를 돕고 또 예배가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사항을 돕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섬김이 뭐죠? 예배죠. 예배는 워십 또는 서비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돕는 사람들,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죠. 그래서 이 예배를 감당하고 이 모든 예배를 돕는 이 레위인들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모든 힘든 노동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이 천막을 이 회막을 걷었다가 다시 세웠다가 물을 길어 나르고 나무하고 이런 모든 노동들이 뭐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예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온전히 맡겨진 자들을 히브리어로 보면 네투님. 네투님은 드려졌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네투님 드려지고 드려졌다. 그러니까 온전히 드려졌다. 모든 그들의 삶은 예배하기 위해서 완전히 드려진 삶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레위인들은 역대상 15장 말씀에 가면, 역대상 15장 16절에 가면 이들은 성전에서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 레위인들이 그 성전 찬양대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배자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들의 이 직무를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레위인의 거룩한 직무를 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대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앞에서 찬양팀을 하기도 하고, 예배 기도를 담당하기도 하고, 안내, 봉사, 교회 광고, 주차 관리,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그 일들도, 이것은 다 거룩한 레위인의 직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배와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직분은 소중한 것이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을 성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되고 국면이 전환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지시사항이 전달된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지어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장자들이 자기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레위인을 대신하여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제 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사방으로 또 자신들이 특별히 맡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르손, 무라리, 고핫.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무라리, 고핫이잖아요. 모세는 고핫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별로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맡겨줍니다. 직무를 맡겨주는데,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조들을 감당해요. 성막의 골조들. 여기 이제 14절부터 39절까지 쭉 보시면요,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서 몇 명이고 그들이 맡아야 될 직분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조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천막과 휘장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본당의 주요 기물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텐트가 이동할 때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오늘 이제 가셔서 뒷부분을 쭉 이렇게 읽어 보시고요. 보시다 보면 이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숫자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시는데,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요,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라리 자손 6,200명, 게르손 자손 7,500명, 고핫 자손 8,300명이에요. 8,600명이에요. 근데 다 더하면 22,300명이 됩니다. 22,300명. 그런데 말씀에는요, 39절 보세요. 3장 39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무라리 6,200, 게르손 6,500, 고핫 8,600, 22,300이거든요. 300명이 차이가 나죠. 성경이 왜 이렇게 오류가 나느냐? 여기에서 굉장한 그 혼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본문 비평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고핫 자손의 8,600명을 8,300명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8,600 할 때 이 6은요, 쉐쉐라고, 쉐쉬. 그런데 3이라는 숫자는 샬롯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영어로 제가 설명을 하면 SRS예요. 근데 이 R이 생략이 돼버린 거죠. 생략이 돼서 이 본문을 이 4번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3인데 6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8,600이 아니라 8,300이다.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22,000이 맞거든요. 앞에도 봤지만 그 민수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숫자들은 다 동일하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3장 안에 나오는 것이 다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4번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탈락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보시면 재밌어요. 한번 다 더해보시고 쭉 계산을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셨고요.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서 예배자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다른 자손들보다 숫자가 작죠. 어떻게 숫자로 보면은 유다가 제일 많고요. 레위 지파는 굉장히 숫자가 작기 때문에 약하고 좀 기득권이 적은 그런 지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지파,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직무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조건,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 가운데는 특별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장을 수종드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겨운 노동이고 제사장들처럼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이 일을 너무나 감격 가운데 영광스럽게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할이 다를 뿐 우리는 성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배치하실 때 성소를 향하여 배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게 된 직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끝까지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성막 대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설 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우리가 능력 있게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요, 체험을 못했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막은 절대 혼자 나가면 안 된다. 신기한 게 있다고 절대 혼자서 떨어져서 거기 가면 무리와 그룹과 딱 떨어지는 순간 방향성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미아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쪽에서 왔지 하고 그쪽으로 가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서 가면 갈수록 그룹과 멀어진다고, 절대 이 그룹을 이탈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뭘 두시는 거예요? 성막을 두시고 그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성막을 바라볼 때,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방향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공동체에서 이탈되지 않는 여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면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우리 삶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지파가 받은 거룩한 사명은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하고 또 반복적이고 고된 일상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그들의 사명은 거룩한 단순함이었고, 거룩한 반복이었고, 거룩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늘의 영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힘든 노동과 눈물 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기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